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릉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불우한 정직이의 비유 혹은 옳지 않는 정직이의 비유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난제처럼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체적으로 동전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7가지 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시대나 나라의 케이스로 주신 말씀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1절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의 집에 불우한 정직이같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영어로 매니저인데 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우한 청지기,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한 후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청지기를 못하게 될 때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빚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8절이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문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하였다라는 말이 아니고 칭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뜻과 정반대되는 말로 의미하는 반어법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병서문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겠느냐 또는 칭찬했겠느냐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라는 말은 의롭고 정직한 지혜가 아닌 의롭지 못하고 못된 일에 있어서 교활하고 약삭빠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일을 한 정직이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활하고 약삭빠른 지혜, 세상적인 지혜로 이런 일을 했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곧 성도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이 부잣집의 청지기 같이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미래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활하고 약삭빠른 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인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주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영원히 거하는 처소라는 말인데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지는데 그때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반어법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우한 자는 큰 것에도 불우한다고 하십니다. 작으나 크나 충성된 자는 충성은 하지만 불우한 자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불의한 정직이같이 하지 않고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충성하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만 섬기면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인이 정직이가 주인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게 되면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재물을 위해 돈을 위해 주인을 배신하고 옳지 않는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은 정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매니저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이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돈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 돈 따라 세상 따라가는 것은 불우한 정직이가 주인을 배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불우한 정직이가 불우한 방법으로 재물을 이용한 것처럼 하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정직이가 되어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신실하고 의롭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불우한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절부터 13절의 말씀, 불우한 정직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웃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는데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6절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해서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무시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도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해서 끝났지만 그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람마다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진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사람 앞에서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사람 앞에서 높이는 바리새인과 천국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율법의 말씀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남자들이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인을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언제든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이 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후 이제는 결혼한 부부가 간음 위에 함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옳다 하며 높이고, 세 번째는 아내를 함부로 이혼 중서를 써서 내보내는 간음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불우한 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옳지 않은 정직이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를 위해 낭비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의롭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가슴에 심어주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정직의 일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옳다 하며 높이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세상과 돈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정직이로 일꾼으로 사람들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심어주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옳지 않는 정직이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정직이로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